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몇 사진이 올라왔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작은 휴대폰 모니터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검증으로 올라왔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린 아이에게 저에게 연락하면 선물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1시간 동안 휴대폰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본문은 원래 낮에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낮에 살펴야 되는데 비중 때문에 낮과 저녁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6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 잡히지 말아라. 그 다음 이야기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젊은 남자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잠언의 가르침은 너무 명확해서 말 그대로 전하기 너무 쉬운데 이 부분만은 말 그대로 전하면 너무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 쓰지 마라, 담보 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주석가들이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잠언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5장, 6장, 7장만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호리는 여인,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말씀 듣던 가정에서 딸이 엄마한테 묻더랍니다. 음녀가 뭐야? 그래서 당혹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독특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으로 한 설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 하는 설교입니다. 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어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5장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6장에 가서 20절에서 35절까지 또 7장 전체, 그러니까 5장, 6장, 7장 3장을 비교해 보면 음녀, 호리는 여인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끼어든 말씀이 3가지가 있는 거죠. 보증 쓰지 마라, 담보 주지 마라, 게으르게 살지 마라, 헛된 인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눈도 조심하고, 이건 다음 주 3주 뒤에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보 얘기를 들어가 보면 뭐 간단하게 담보 잡지 말고 보증 쓰지 말란 얘기로 하게 되면 참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에게 담보를 주지 말고 타인에게 보증 쓰지 말라. 자, 기독교 신앙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아낌없이 내 몸을 줘야 될 대상이 이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보증 쓰지 말라니, 목숨도 줘야 될 대상인데 기독교의 정신,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계명의 원리인데 보증 쓰지 말라니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 사랑 얘기를 대표적으로 한 사도가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있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우리가 최소한 돈 때문에 보증을 못 쓰셔야 되겠나, 담보 못 잡아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만 생각한다면 좀 쉬운데 신약과 비교해 보면 이웃 사랑한다는 사람이 최소한 물질 때문에 담보도 못 잡아줘? 어떻게 그런 게 이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5장, 6장 후반부 7장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음녀가 홀이다가 담보 잡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설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은 누가 누구에게 준 이야기인가? 누가 누구에게 준 이야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아버지가 아들,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아들에게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많은 남자들이 담보 때문에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보증이 뭔가, 담보가 뭔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겁니다. 너의 짐을 내가 지고 갈게. 너가 책임질 문제에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는 해라. 보증이 얼마나 무서우냐? 얼떨결했을지 뭐 성급하게 했든 경솔하게 했든 간에 친구에게든 이웃에게든 타인에게든 내가 보증 설게, 이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평생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을 다 그에게 줘야 되고 나중엔 그것마저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몸이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보증이야. 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배려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 배려입니다. 계명, 이웃사랑, 배려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난 뒤에 21장, 22장, 23장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이웃에 대한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지막에 23장 결론도 뭡니까?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나오는 모든 과실은 손을 대지 말아서 다른 사람이 먹게 배려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안식일 개념도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쉬라고 합니다. 그래, 그 뒤에 반드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집에 소도 양도 나귀도 여종의 자식들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쉬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쉼으로 종들까지 쉬게 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나는 쉬고 종들을 일하는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신 하나님이 이웃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냉정할 수 있을까? 자, 누가 나한테 야 보증 좀 서줘 이렇게 부탁하면, 담보 좀 잡아줄래 너의 집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고민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부모는 자식들에게 담보와 보증을 쓰지 말라고 말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의 삶이 담보 잘못 잡아서 보증 잘못 서줘서 내 자식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다음 주 오전에 말씀드리게 될 텐데 게으름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무섭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100% 가난해질 수 있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증과 담보는 반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보증을 서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자기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가난해지고 자기의 자식들까지 가난해지는 일을 벌이는 게 보증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이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증 담보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탈레스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담보를 서라,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명확하게 담보를 서라, 그러면 멸망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 옛날에 유명한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또 성경의 지혜서는 아닌데 벤실학의 지혜서라는 책에 보면 보증은 파도처럼 사람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보증의 문제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삶의 경험을 통한 부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보증, 내 입에 말이 얽혔다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얽히는 거야, 꼬이는 거야, 묶이는 거야, 빠지는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거야. 무너지는 길에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길, 그게 바로 보증의 길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쓰라는 얘기죠. 자, 보증, 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봤고 친구들의 모습 속에도 보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보증 잘못 한번 섰다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친구하고 가깝게 회사 다니는 친구 너무 가까워서 보증 서달란 말을 듣고 그냥 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는 사라지고 직장은 차압이 들어오고 살 수가 없게 되고 가정은 힘들고 지금까지 그 애들까지 힘든 인생. 만약에 도장 한번 안 찍어줬으면 뭐 아무 걱정 없는 최고 안정된 직업, 정유회사에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내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걸 파도처럼 삼키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은 동생인데 보증 한번 섰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결국 마지막에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수많은 고생을 당하다가 암 걸리고 비참하게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때로는 교인의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보증이 모든 형제들 힘들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형제 관계를 그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 도장 한번 찍어준 것, 그게 보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 보증은 참 무서운 거야.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보증을 쓴다면 이거는 생각하라. 왜 서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야 될 일이 있다면 첫째는 왜 서야 되는가? 어떨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 이것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줄게. 때로는 마음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신경이 쓰여서 남들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나 혼자 빠질 수가 없어서. 제일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보증이 얼마나, 담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러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증과 담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인간관계를 가장 파괴하기 쉬운 게 보증과 담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쉽게 쓰지 않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잠언의 내용이 뭐죠? 지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담보를 서달라고 할 때, 보증 서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 왜? 담보와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 위험에 빠지게 될 때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만약에 이제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만약에
남편에게 와서 보증을 서달라 말할 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내가 찍어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에게 물어볼게. 만약에 이 일 때문에 공처가란 말을 듣고 마마보이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일단 물어볼게. 그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의 교훈과 우리 아버지의 훈계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고 말할게. 그래서 지혜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물어보면 됩니다. 들어봤는데 잊어버렸으면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지혜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답이 명확치 않을 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인생을 살면서 물어보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물어보는 거. 다윗처럼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할까요 말까요? 어느 곳으로 갈까요? 물어볼 때도 밤사이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자,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시다. 또 이 당시에 도장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물건을 맡겼다고 합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찾아가 빌어라. 너가 지금 어떤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자, 잠언의 지혜는 명확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오늘의 행동이 미래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할 거로 생각하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행동하든지 간에 이 행동의 결과는 뭐지?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게으름도 명확합니다. 게으름이 편한 것인 건 사실이지만 편함을 좀 더 추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결과는 파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과 담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분명하지 않냐?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했다면 끊어야 돼. 게으름도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게으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근면이 이끄는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을지라도 산에 갔든지 들을 걷든지 쓰레기를 줍들을지라도 몸매로부터 게으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 신속하게 본문에 빨리 찾아가서 채무자를,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의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을 때 채권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내가 약속한 거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해가 지기 전에, 시간 가기 전에 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너는 사슬에서 구원받는 거야. 오늘 본문 뒤에 말씀하지만 담보와 보증에 매이는 것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너의 인생이 사냥꾼의 손에 있어야 되겠니? 그건 아니잖아. 자,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달려갈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답니다.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할 때 도장 찍어줄 때는 얼마나 갑질했는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비굴하게 얼마나 애처롭게 빌었는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풀어달라고, 내 짐 좀 같이 져달라고 사정을 들었지만 이제 너가 그걸 풀 때는 더 사정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풀려고 말하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할 때는 해방받기 위해서는 그 이웃에게 가서 빌어도 정말 크게 빌어야 될 때가 온다. 어쨌든 가서 빌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세. 자, 내가 만약에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아들아, 내가 네 이웃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곧 그리고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곧, 겸손히, 간구 이 단어를 씁니다. 조금만 전만 하더라도 내가 어깨를 펴고 찍어 말어 할 때는 엄청난 권세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찍고 난 다음부터 너는 이제 권세자가 아니야. 종처럼 겸손해야 되고 간구,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과 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겸양의 자세, 손을 붙이고 빌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단어, 내 인생이 그래서 되면 되겠니? 왜 그럴까? 만약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에게 도장 찍어달라고 빌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배째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물에 얽히면 끊임없이 풀어주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요즘 글을 보면서 인생을 그렇게도 하는구나. 장난 삼아서 수갑을 채웠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못된 짓을 다 했답니다. 장난 삼아 수갑 한번 취급 받았는데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담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장난 삼아서 수갑 한번 채워서 놀이하자고 그래서 수갑 채운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장난도 함부로 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종도 될 수 있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팔릴 처지가 되고 내가 팔리면 자식들까지 팔리는 처지가 되는 걸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겸손히 나가서 빨리, 더 시간 지날수록 너는 올무에 빠지는 거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오늘 밤 지나면 안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간구, 풀어줄 때까지 성가시게 애처롭게 끈질기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비참한 언어는 다 씁니다. 성가시게 해라, 때로는 비굴해도 괜찮다, 끈질기게 해라,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혼자처럼 납작 엎드려서 이런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그렇게 나에게 사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못해주겠다면 내 인생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것이 보증과 담보를 선 사람이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찾아가지 않을 때까지는 내 처지를 몰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나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처지를 몰라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알고 있다면 잠이 오겠니? 이 질문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누가 바라겠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다른 거는 좀 중단할 수 있어도 보증 쓴 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끝까지 매달려서 상대방에게 얻어서 돌아온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힘든 게 보증이라는 거야, 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담보와 보증을 푸는 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나락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벗어나는 일일 정도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니, 첫째는 뭐라고요? 서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서지 말라. 간절하게. 게으름은 10번 얘기를 하고요, 잠언에서. 보증은 5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보증의 문제는 심각하게 부모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에 와서 좀 적용해 볼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보증을 들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자, 이웃인데, 가족인데
형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도해 보고 구약의 잠언에서는 서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라고 했다면, 만약에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성경에 몇 번 담보 잡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를 들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형제 아닙니까? 한때는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담보로 잡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담보로 잡힐 뿐 아니라 아예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나를 담보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목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재산보다도 목숨이 종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증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혜를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목회하는 입장에서 잠언은 겪어보고 듣고 본 것 중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 서준다면, 만약에 서야 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다 내게 책임으로 돌아올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 잃어버릴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귀한 관계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도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길이 없다면, 첫째는 감당하지 못할 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 짐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유다는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또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라면 감당할 수 있고 못하는 건 계산이 가능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산하고 해라. 뭘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무턱대고 경솔한, 오늘 본문은 경솔한 담보, 성급한 보증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관계로서 가치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이 일은 내 재산을 다 바칠지라도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옳다고 여겨지면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결코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제가 간증 하나를 하면, 제가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지란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던 분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재정은 다 고갈되고 짓던 건물은 다 없어지게 되고 돈은 없고, 근데 누가 와서 이제 지란이를 공격할 때 MBC PD 수첩하고 나눴던 얘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쨌든 아이들은 살리면 좋겠다는 게 방송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거다. 나도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나와 유기성 목사가 맡을 테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책임질 테니 더 이상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 물러가게 하고 우리 둘이서 책임지는 걸 한번 알아봐라. 유기성 목사와 나를 알아봐서 둘에게도 맡기면 되겠느냐인지를 확인해보고 정죄만 하지 말고 풀어주는 방법을 하고, 이게 정죄에서 무너지면 애들이 무너지는 거지 않냐.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발견했는데 한 달 먹으면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에 싹 없애는 약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까지 죽으면 큰일입니다.
치료제를 만드는 원칙이 있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한 번에도 만들 수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 강력하게 퍼졌을 때는 이런 방법도 쓴답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약을 써본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약은 균만 죽이는 거야 됩니다. PD에게 수첩에게 말했습니다. 균을 죽이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겠다. 그럼 우리 두 교회가 주축이 돼서 맡아서 하는데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공격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지고 났는데 소문이 퍼져버려서 후원하던 사람이 다 끊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고 몇 명 남지 않게 됐을 때, 문제는 뒷감당, 일단은 정리를 해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직원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때, 첫째는 정리가 뭐냐? 정리가 아니라 돈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고, 제일 좋은 건 같이 사는 아내에게 여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냐고 묻길래 얼마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첫째는 아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감당해도 될 일이었고 가치가 있었고, 또 감당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챙겨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했어도 두고 나하고 말도 안 하고 당신이 했을 거라고 말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남자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내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 일이라면 아내도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와 상의하고,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어머니와 상의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하지 마, 그런 겁니다. 우리 북왕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리 때문에, 의협심 때문에 딱 흥분이 돼서 내가 친구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게 자기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경솔하게 말을 딱 내뱉은 순간 내가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 놓고 있다가 어느 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 왜 내가 도장을 찍었을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생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도장을 찍어놓고도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고 그 길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가는 남자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들이 꼭 보고, 또 모든 남자들에게 권면해서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하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북왕의 가족들이 남자들이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호리는 여인의 말을 듣지 마라. 너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어느 날 그 여인 때문에 자산을 다 뺏기게 될 거다. 재산. 자,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너가 얼떨결에 성급하게 경솔하게 말로 하든 도장을 찍어주든 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를 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 물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게으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좀 더 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강도처럼, 군사처럼 쳐들어와서 너의 인생이 빠져가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틀 속의 개구리가 이렇게 죽이는 방법. 찬물에 넣어놓으면 막 움직이는데 밑에 조그마한 알코올 램프를 켜놓으면 차근차근 물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를 모르고 변온동물이라서 계속 자기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익을 때까지 모르고 개구리는 헤엄을 친답니다. 좀 더. 담보나 게으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자기 인생이 익어가는 동안에도 모르고 죽어가는 삶. 부모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겪었던 교훈, 절대로 누가 너에게 내 책임 좀 대신 져줄래? 내 짐을 너가 지고 갈 수 없겠냐? 그렇게 말할 때 남자라고 해볼게 이렇게 하고 났다가 순식간에 덫에 걸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한 우리 북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급함, 경솔함으로 인하여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인생을 무너지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만, 진실로 사랑하지만 스스로 파멸로 가는 길을 걷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북왕의 남성들의 삶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세대를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또 중부연회의 권고사항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9시, 11시, 2시에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9시, 11시, 1시로 변경해서 3번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되 가능하면 예배 형태를 좀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예배의 순서들 강당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문서로 알려드리겠고 또 새벽 기도회는 6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야 기도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 예배로 낮 예배 송출은 없고 저녁 예배 형식을 통해서 가정으로 영상이 가게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전도중심 북왕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시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환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북왕의 가족들은 예배로 인정받고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의 거한 처소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북왕의 가족들은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좋은 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